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인데요. 그 중에서 6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드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올해 우리는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하는 커리큘럼을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복음서를 중심으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한 달 동안은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요. 감사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성탄절에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벌써 2024년이 거의 끝나갑니다. 2달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어떠세요? 올 한 해 후회 없는 삶을 사셨습니까? 잘하고 계시는 분들은 keep up the good work, 계속해서 방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난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don't give up,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끝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잘 된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방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방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2달 마무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다루었습니다. 자, 첫 번째 책은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책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이것도 누가가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책에는 뭐가 적혀 있느냐?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예수님의 행하시고 가르치심. 두 번째 책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느냐? 사도들의 행함과 가르침. 그러니까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의 행함과 가르침,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책에 적혀 있는 내용과 두 번째 책에 적혀져 있는 내용의 공통점이 뭐냐면 행함과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삶으로 행하심으로, 그리고 말로 가르치심으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따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보여주심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삶이 분리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행하심으로 가르쳐 주셨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을 삶으로 살아내셨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그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없느냐?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삶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말은 잘하네, 겉과 속이 다르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일치하는 것, 말과 삶이 일치해가는 것,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일치해가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이것을 믿음이 좋아진다,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또 말이 홀리하고 화려한 것, 이게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지는 게 뭐예요? 말하는 것과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점점 그 괴리와 간극이 점점 좁아져 가는 것, 점점 일치가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을 믿음의 성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 믿자마자 갑자기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겠죠. 갑자기 우리의 믿음이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엎치락뒤치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 둘이 점점 멀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하는 것과 살아가는 것의 괴리와 간극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점점 더 일치가 되어져 가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서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책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너희들의 차례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6절 보세요.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여기 사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사도와 제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인데 제자와 사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제자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는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유는 주님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훌륭해서 대단해서 지혜로워서 선택을 잘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익히고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들로 불러주셨지만 이것이 종착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보내시는 사도로서 세상에 나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게 바로 사도입니다. 사도, 아포스톨로스.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을 대신해서 한국으로 가는 사람을 주한 미국 대사라고 하죠. 한국에서 한국 대통령을 대신해서 미국에 와 있는 사람을 주미 한국 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사는 자기의 나라를 대표해서 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이 세상에 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포스톨로스, 사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우리가 파송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고 끊어진 다리를 이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길인지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상실한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아포스톨로스, 하나님께서 사명을 가지고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57년 전에 몇몇 분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포스톨로스로, 사도로 그들을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잘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57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재원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공부하고 이쪽에 잡을 잡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많은 새로운 분들이 여기 와 계십니다. 자, 우리를 왜 여기 부르셨느냐? 이 하나님의 사명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소셜 게더링, 그냥 사회에서 세상에서 모여서 함께 잘 지내는 그 수준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셨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지를 깨달아 알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그 사명을 깨달을 때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그 사명, 그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데 그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겠나? 그럴 리가 없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옛날 번역이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보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끝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그런데 가라고 하신 다음에 그냥 뒷짐지고 구경하고 계시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셨던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 성령,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늘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능력이 굉장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굉장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역사예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가는 것입니다. 뱀을 집어도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내 삶 속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내 신앙생활은 그렇게 익사이먼이 없고 흥분되지 않고 기대되지 않고 기쁨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자,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배경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셨느냐? 바로 그 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의 삶을 살아갈 때 너희가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쫓겨갈 것이고, 뱀을 집어도 독을 마셔도 죽지 않을 것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 이처럼 굉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내 삶 속에 이렇게 기쁨이 없나? 왜 기대가 없나? 왜 익사이먼이 없나? 왜 내 신앙생활은 이렇게 플랫하고 지루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가? 나밖에는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밖에는 모르는 삶.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사명 망각하고 나밖에는 모르는, 내 그림자를 벗어나지 않는 이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라고 하니까 뭐 엄청난 것만을 생각하죠. 사명이라고 하니까 뭐 굉장한 것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중에 우리의 귀에 들려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캐치하는 사람과 전혀 무관심한 사람이 있을 뿐이죠. 지금 당장 보세요. 태풍 때문에 삶의 모든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 탄식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며 눈물 흘리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미시간 지역은 자연재해가 없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것으로부터 걱정이 없잖아요. 워리 프리, 걱정 없이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감각해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땡스 쉐어링. 우리 이 지역의 사우스필드 지역에는 가난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아픔과 고난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동참하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애쓰고 힘쓰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라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여유를 주신 것은, 어떤 기술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은, 건강을 주신 것은 그냥 그거 가지고 나 한 몸 편안하게 안락하게 안일하게 살아가라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죠.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모든 영광과 그 모든 완전한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그 불편한 인간의 몸으로, 그 제한되어진 인간의 삶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우리의 탄식을 들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 탄식 소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나뿐인 것은 나쁜 것이다. 나밖에는 모르는 것, 나뿐인 것.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나뿐이에요. 나밖에는 없어요. 그게 바로 나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를 그러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풍요, 그냥 그러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거 걷어가시면 순간입니다. 진짜 일순간에 하나님은 다 걷어가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그 풍요롭고 그 좋은 조건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과연 나 하나 편하고 좋으라고 그 모든 것들을 주셨을까? 그러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돕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뿐인 것은 나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나쁜 사람 되지 맙시다. 말씀해 주세요. 네, 나쁜 사람 되지 맙시다. 나쁜 사람 되지 맙시다. 우리 디트로이트 지역에서 예수님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야. 선한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벼룩이는요, 자기 몸에 한 250배 정도를 이렇게 점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실험이 있잖아요. 이 유리천장을 딱 붙여놓고서 점점 유리천장을 이렇게 낮추면 이 벼룩이가 뛰다가 자꾸 이제 부딪히니까 점점 뛰는 이 높이가 낮아진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기어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벼룩이가. 이것이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짓입니다. 넌 안 돼. 네가 뭘 하겠어. 그냥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삶, 마귀에게 휘둘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냥 적응하며 살아가는 거, 그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는 무엇입니까? 사도는 마귀에게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조와 가치관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게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결코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살아갈 수가 없고 세상 사람들과 도무지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유리천정이 부서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각 사람 위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더 이상 세상에 휘둘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리천정을 깨고 삶의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명을 가진 사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제자 삼아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닮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닮아가는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아직도 예수님 알지 못하는, 아직도 소망 없이 죽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사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